오늘도 우리 잠언의 말씀을 계속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37면 잠언서 24장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아멘. 우리 잠언서 24장도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잠언서 24장에서도 우리가 한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2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부러워하다 보면 본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의 길로 결국은 가게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뭐가 돼요? 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그 부분의 주제를 사실은 여러 번 다룹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만큼 또 우리가 그럴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형통한 길을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형통하다고 하는 것에 너무 우리가 이제 집착을 하다 보면 그것이 뭐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형통만 하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악인의 형통함도 우리가 부러워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있게 되고 본받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실 여러 번 다루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띄워주세요. 23장 17절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대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시죠. 또 잠언서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 주제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것이 지혜가 아닌가? 그 이유를 잠언서 20장 16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24장 16절 아니 20장 잠언서 21장 4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악인이 형통한 것은 그것은 다 죄다.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모든 형통함은 죄라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바로 그 형통한 악인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될 그 사람 옆에 있다 보면 그 심판의 불똥이 내게도 튀어서 나도 그 화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악인의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지도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롯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진 다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죠. 가서 살다 보니까 그 성의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롯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면 그 성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 성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성이 잠언서의 말씀대로 하면 문화가 형통한 도시고 문명이 형통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부러웠기 때문에 결국은 롯이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을 심판할 때 사실 롯도 함께 심판을 받게 돼 있었던 거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삼촌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 덕에 하나님이 롯을 그 성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롯이 구원은 받지만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요. 결국 구원받아서 그 가족이 나오다가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소금 기둥은 뭐 비가 오면 다 녹아내리지만은 그쪽은 이제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바람에 의해서 소금 기둥들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부서지기 시작해요. 오랜 세월을 두고 소금 기둥이 이제 부서져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져 내린 소금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롯의 부인은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운명이 된 거죠. 얼마나 구원은 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인가 하는 거예요. 또 롯은 자기의 두 딸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데, 그 모압과 암몬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 역할을 했던 두 민족이거든요. 어쩌다가 롯이 그런 사람이 됐을까?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것은 지금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아야 되는데, 롯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말씀들은 뭐 롯의 얘기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하지 못하지만, 아니 더 어렵게 살지만은 우리는 의인의 사는 삶을 더 부러워하고 의인들과 같이 있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악인의 형통함을 이제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형통하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좀 어려움도 많이 겪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의인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런 삶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 자, 오늘 본문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 보실 때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그것이 이제 뭐 16절에서는 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넘어진 자는 아무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넘어진 자를 누가 와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도 함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악인의 삶은 불행한 거예요. 넘어졌을 때 아무도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의인은 평소에는 형통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는 것 같지만은, 그 의인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할 때 7번은 그냥 숫자적으로 7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10번이든 20번이든 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어떻게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마지막에 일어서는 사람이 이기는 자고 성공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보장이 된다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우리들이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일어날 것에 대한 그 확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넘어진 채로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인들도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야, 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악하니까 의인이 더 많이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롤 모델이 필요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꾸 그렇게 이제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롤 모델로 이제 우리에게 두 사람을 보여주는데 구약에서는 욥이에요. 자, 욥이 몇 번 넘어졌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일로 인해서 한 번 넘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줘서 그걸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또 한 번 넘어져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그 욥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는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로 인해서 또 한 번 넘어져요. 그때도 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또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죠. 또 넘어집니다. 그때도 또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한다고 3명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 3명이 말할 때마다 욥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세 친구로 인해서 3번 넘어집니다. 그럼 또한 몇 번 넘어졌어요? 몇 번을 계산을 안 하셨죠? 7번 넘어진 거예요. 7번. 근데 그때마다 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욥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욥기 4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이게 중요해요. 줄치어야 되는 거죠.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응? 그러니까 마지막 일어난 사람이 승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보다 다시 일어났을 때 더 많은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이 의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욥을 생각해라. 욥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넘어질 때마다 욥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주셨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신약에 오면 이 롤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12장 2절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밑줄을 하나 거놓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사람만 읽고 그러지 말고 자,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이유가 뭐냐? 저 앞에 있을, 앞으로 미래에 있을 기쁨, 미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라고 하는 그것을 내다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들의 미래가, 우리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우리들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의 모든 이 어려움들을 참아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롤 모델로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려운 십자가를
어떻게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느냐. 미래에 있을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다 참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 날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날을 늘 우리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과 고통을 잘 견뎌내고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복이에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물론 그들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뭐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은 지옥에 대한 생각도 안 해요. 단지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으면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사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뤘으면 뭐 하겠어요? 죽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내가 없어지는데 뭐 내가 뭘 남겨놨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유일한 꿈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까? 이것이 뭐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던 꿈이에요. 어떻게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곳이 이곳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천국처럼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꿈이에요. 모든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지만은 시대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에 갑자기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그 두 꿈이 정말 이제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막 갖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꿈이 얼마나 헛된 꿈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꼭 그럴 때면 이 땅에 큰 이제 일이 생겨요. 그게 이제 뭐 전염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코로나19도 뭐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와서도 이 기술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인간이 영생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자, 복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를 복제를 해서 나의 뇌만 복제된 인간에게 이식을 하면 똑같은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장기나 이런 것은 아주 건강한 그런 몸을 가지고, 그래 또 몸이 다 낡으면 또 새로운 몸만 바꿔 쓰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뇌가 또 늙어지게 되면 뇌에 저장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마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복사할 수 있는 것처럼 뇌의 기억을 복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계속 바꿔타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이제 뭐 100년, 200년, 300년 사는 건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지금 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의 사상자만큼이나 많은 이제 이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을 자기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땅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1000년을 산다 그러면 이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지구가. 근데 인간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주신 지구의 이 선물을 자꾸 이렇게 더럽히고 하다 보니까 인간들도 이제 알게 됐어요. 이대로 나가면 지구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별로 이사를 가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지구의 인구를 다 옮겨갈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은 다 여기서 그냥 죽고
이제 특별한 사람만 다른 별로 이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한다. 이게 지금 허황된 얘기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미래가 갑자기 막 굉장히 전망이 좋고 이제 밝게 빛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교만하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코로나19 같은 이런 이제 우환이 닥치게 되면 갑자기 또 사람들이 움츠려들기 시작해요. 미래가 이제 너무 불투명하고 불안한 거야. 그러면 사람이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심리가 안전했던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복고풍의 열풍이 불 때가 이제 가끔씩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최근에 와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서 뭐 라면도 뭐 처음 나왔던 그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선호하느냐? 미래가 너무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안전했던 옛날이 좋았던 거예요. 그 옛날의 기억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다 보니까 이제 복고풍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서구 문명은 대개 이제 기독교 문명이기 때문에 시간관도 기독교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어요. 시작이 있고 계속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고 시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이제 끝나는 날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서양 사람들도 이제 불교라든지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심취하는 또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물론 이제 불교가 주는 뭐 명상 프로그램이 좋기도 하고 선문선답으로 뭐 진리를 찾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서구에서는 없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언제쯤 이게 가다가 끝난다.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의 시간과는 뭐냐면 윤회거든요. 이게 끝이 없는 거야. 계속 그냥 도는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응? 거기다 기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또 하나는 이렇게 막 미래가 지금 이제 코로나19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불안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나라들마다 지금 다 그런 현상이 있는데 불안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안전을 지켜준다. 국민들의 안전을 나라가 책임져 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누렸던 자유를 많이 이제 제한하고 이제 안전을 담보로 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독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또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하나로 묶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독재자들이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렇게 어떤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다 정신을 이렇게 쓰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진다는 것은 결국 정치 상황이 불안해지는 거니까 그걸 원치 않죠. 정치하는 사람은. 그 가상의 적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민족주의로 이렇게 회귀하는데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뭉쳐서 다른 것을 다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자꾸 그러잖아요. 이제 전부 다 뭐 단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뭐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단합을 시킨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반일 감정을 이렇게 뭐 부추긴다든지 뭐 과거의 적폐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현상 중에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이렇게 어떤 흐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그냥 이게 정치에 편승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쪽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같이 망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의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의인들과 같이 있으려고 해라.
그러니까 삼손은 데릴라하고 같이 있다가 그냥 망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든지 성도들끼리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자, 오늘 세 번째 주제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부지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인데, 잠언서 24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실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6장부터 우리가 쭉 한번 19장까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 다음에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 9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게으른 자는 그 집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인 것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부지런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지런하면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지런하지 않고 성공한 예는 없어요. 뭐 공부하는 일이든 운동하는 일이든 다 부지런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부지런해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힘써 행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엿새 동안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만이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돌아오면 안식일에 이제 오늘로 말하면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엿새 동안 내가 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행했느냐? 그걸 항상 주일에 뒤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면 엿새 동안 어떻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만은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또 영적으로도 부유해져요. 원리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것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신앙생활도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 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자?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선을 행하는 거, 사랑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3장 13절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라. 선을 행하는 것도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이것도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랑하자? 힘들어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열심히 사랑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열심히 살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부유해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좋아지느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선 뭐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일단 건강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신앙생활도 어쨌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건강해. 아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해.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져요. 사는데 바쁘면 이상한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이상한 데 갈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야. 근데 잠언서에 말한 것처럼 열심히 살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 자꾸 죄 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나요. 동창이 어디 한번 놀러 가자.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고 그럼 괜히 따라갔다가 시험에 드는 거야. 근데 그런 데를 가자고 그러더라도 나는 갈 시간이 없어. 왜? 사는 것도 바쁘지만 또 신앙생활까지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자라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잡초들, 괜한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불평을 많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야?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그래서 사는 것도 열심히 사는 게 복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 그 열심히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시간에 나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내게 어떤 봉사할 기회, 섬길 기회가 주어지면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연하게 뭔가 건강도 그렇고 우연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제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 우리가 먼저 우리 기도 구호 제창을 하고 찬양한 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